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주제로 함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평등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귀한 신분이든 낮은 신분이든 남자든 여자든 출가자든 재가자든 그 마음이 청정하고 바른 길을 따르는 자는 누구나 성불의 길에 이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진리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빛나며 중국의 사상가들이 고민했던 정의로운 법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람을 바르게 다스릴 것인가라는 물음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자백가의 법과 사상을 통해 법의 본질과 그 안에 담긴 인간 평등의 이상을 되새기며 다시금 부처님께서 설하신 자비와 지혜의 뜻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존귀하며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걸음에 지혜의 등불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불 속에서도 차별은 타지 않는다. 옛날 인도 마가다국에는 우루벨라 가섭이라는 유명한 바라문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제자를 거느린 종교 지도자였고 강가 유역에서 제사와 불공을 통해 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고귀한 바라문 계급이며 세속의 법도와 신의 질서 속에서 태어난이라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를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형상과 혈통, 제사와 계율이 어찌 참된 도의 기준이 되겠습니까? 진리를 따르고 욕망을 끊고 평등한 눈으로 세상을 본 자가 진정한 성자입니다. 가섭은 처음에는 부처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저분은 사카족 출신의 수행자일 뿐 바라문의 정통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가섭에게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마을에는 매번 제사를 지낼 때마다 제단의 불이 꺼지는 괴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섭조차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속수무책이었는데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그 제단 앞에 앉아 조용히 명상에 들었습니다. 이윽고 불이 꺼지지 않았고 오히려 밝고 맑은 빛이 제단을 감쌌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가섭은 놀라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인가요? 인간인가요? 어떻게 이 불을 다스리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신도 아니고 단지 진리를 깨달은 인간일 뿐이요. 불 속에서도 평등을 보니까 마음의 불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제야 가섭은 깨달았습니다. 피부색도 출신도 계급도 아닌 진리와 자비가 사람을 높이는 것임을. 그는 자신이 지녔던 모든 권위와 제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법과 계급의 차별이 아닌 지혜와 깨달음이야말로 진정한 기준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계급 출신의 제자들을 차별 없이 받아들이시고 심지어 천민 출신의 순다라나 숫바와 같은 인물도 아라한으로 이끄신 것처럼 진리 앞에선 누구나 평등하며 마음이 바르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평등법의 핵심입니다. 진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2600여 년 전 인도의 겐지스강 유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상과 철학의 전시장이었습니다. 유명한 6 외도를 비롯해 수많은 수행자, 철학자, 사상가들이 서로 다른 세계관을 펼치며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때 부처님도 같은 시대를 살며
자신의 깨달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당신은 카스트로 보면 크샤트리아 출신일 뿐입니다. 사문도 아니고 바라문도 아닌 당신이 어떻게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해와 달은 어느 문으로 나오는가? 그 빛이 누구의 신분에 따라 비추는가? 진리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깨달은 이는 바라문이요. 어리석은 이는 바라문일지라도 참된 길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후 부처님은 육사외도의 가르침 하나하나를 직접 만나 논리와 자비로 대응하셨습니다. 자주 인용되는 한 장면에서 어떤 외도 수행자가 부처님께 도발적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내 사상에 반대하는가? 그러자 부처님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반대하지 않네. 다만 묻고 싶을 뿐이네. 그대의 사상은 괴로움을 끝낼 수 있는가? 그대의 가르침은 모두가 따라올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대의 말보다 더 나은 길을 알고 있을 뿐이라네. 그 수행자는 말문이 막혔고 몇 달 후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부처님은 오늘날의 제자백가와도 같은 사상적 혼란의 시대 속에서 진리는 혈통, 계급, 전통, 이론보다 실천과 깨달음을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든 올바르게 수행하면 진리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며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바라문이든 수드라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지식인이든 평범한 백성이든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말씀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뛰어난 스님들은 단지 경전 암송에 머물지 않고 동서양의 철학과 사상, 현대 과학과 문학, 정치 경제를 넘나들며 세상을 이해하고 진리를 대중과 나누려 합니다. 이는 곧 부처님의 시대에 제자백가와 외도들을 꿰뚫고 그들을 자비로 이끄셨던 그 정신의 계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신분이 아닌 실천 위에 선다. 계급은 피에서 나왔지만 깨달음은 마음에서 온다. 사상의 바다는 넓지만 괴로움을 멈추는 길은 하나다. 지식이 높아도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 지혜라 할 수 없다. 그대의 말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대의 행이 옳은 것이다. 모든 존재는 법 앞에서 평등하며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닌다. 진리는 다투지 않는다. 진리는 다만 조용히 괴로움을 멈춘다.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라. 참된 법은 질문 속에서도 빛난다. 진리를 말하는 이는 많으나 진리를 사는 이는 적다. 지식은 비교하지만 자비는 포용한다. 나는 옳다 말하지 않노라. 나는 다만 괴로움을 멈추는 길을 가르칠 뿐이다. 모든 사상은 그대에게 질문을 던진다. 수행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깨달음은 논쟁의 끝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오는 통찰이다. 불은 불을 꺼뜨릴 수 없고 미움은 미움을 이길 수 없다. 진리는 자비와 함께 온다. 길이 많다 말하는 자들 속에서도 끝내 고요에 이르는 길은 하나이니라. 법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각이어야 한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는 유가도 있고 도가도 있고 법가도 있습니다. 유가는 예로 다스리고 도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숭상하며 법가는 법으로 백성을 다스립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가장 바르게 다스리는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는 겉모습을 가다듬고 법은 바깥에서 죄를 막는다.
그러나 내면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다스리는 데는 자각과 계율이 필요하느니라.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이 잘 정해지면 백성들은 바르게 살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칼이 있다 하여 모두가 스스로를 지키는 것은 아니며 법이 있다 하여 모두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아니니라. 두려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참된 법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깨달은 이의 마음속에서 흐르는 자비로부터 비롯된다. 진나라 상왕은 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그 자신도 법에 의해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법은 강력했으나 백성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로 잡은 자는 칼로 망하듯 법으로 억누르면 반발로 무너진다. 진정한 통치는 마음을 얻는 것이요. 법은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유가의 예는 사람을 단정히 하려 하고 도가의 무의는 사람을 얽매지 않으려 하고 법가는 사람을 바로잡으려 하였으나 모두가 놓친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깨달음이니라. 예도 무의도 법도 그 자체로는 괴로움을 멈추지 못한다. 그러나 마음을 밝히고 계율을 지키고 자비로 모든 중생을 대할 때 비로소 세상이 편안해지느니라. 법을 중심으로 한 질서와 규율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인간의 괴로움을 뿌리째 뽑을 수 없으며 궁극적인 길은 자각과 자비, 그리고 계율 속의 자유로운 실천임을 드러냅니다. 법은 억압이 아니라 자각을 일깨우는 등불이어야 한다. 외부의 법은 벌을 주지만 내면의 법은 마음을 맑힌다. 참된 통치는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얻는 것이다. 법으로 다스리는 이는 두려움을 남기고 자비로 이끄는 이는 존경을 남긴다. 예는 사람을 꾸미고 무의는 사람을 놓아두지만 자각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두려워 법을 따르는 이는 법이 없을 때 흔들리지만 자각으로 따르는 이는 법 없이도 선하다. 법은 사람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켜주기 위한 것이다. 칼로 얻은 권력은 칼로 무너지지만 자비로 얻은 존경은 세월을 이긴다. 외면의 예보다 내면의 계율이 깊고 무위의 자유보다 깨달음의 자유가 넓다. 강제된 도덕은 무너지나 자발적인 깨달음은 꽃처럼 피어난다. 무지의 어둠을 깨우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지혜의 말이다. 마음이 바로 서면 법도 따로 필요 없고 욕망이 일면 법도 무력해진다. 참된 법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통찰에서 스스로 솟아난다. 예로도 다스릴 수 없고 법으로도 다스릴 수 없는 일을 자각은 조용히 바꾼다. 부처의 가르침은 죄인을 벌하지 않고 괴로움의 뿌리를 끊는다. 법의 이름으로 벌하느냐, 자각의 이름으로 구제하느냐. 혼란하던 고대 인도. 다양한 사상가들이 각자 진리를 말하며 사람들을 이끌고자 했다. 이를 육사외도라 부르며 부처님은 그들의 주장 하나하나를 직접 듣고 때로는 논박하고 때로는 침묵으로 넘기며 중도의 가르침을 세우셨다. 부처님께 와서 물은 이가 있었다. 세상은 너무 혼란합니다. 강력한 법으로 다스려야 백성들이 바로 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잘못은 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다. 법은 혼란을 멈추게 할 수 있으나 괴로움을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 벌은 악행을 줄일 수 있으나 마음의 어둠은 자각으로만 거칠 수 있다. 그는 다시 물었다. 하지만 사람은 악합니다.
그렇기에 형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말했다. 사람은 무지가 있을 뿐이지 본디 악한 것은 아니다. 벌로 무지를 징벌하지 말고 지혜로 무지를 밝히라. 그대는 사람의 손발을 묶어 잠잠하게 만들고자 하느냐? 아니면 그 스스로 길을 찾게 하여 자유로이 걷게 하고자 하느냐? 그제서야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법가는 질서를 위해 외부로부터의 통제를 중시하지만 부처님은 괴로움의 근원을 뽑기 위해 내면의 자각을 강조하셨습니다. 법은 질서를 만들 수 있지만 고의 소멸은 법이 아닌 깨달음에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도나 형벌이 아닌 무지로 인한 괴로움을 깨우침으로써 참된 자유를 주려 하셨습니다. 법은 질서를 세우고 지혜는 고통을 끝낸다. 외부의 형벌은 몸을 구속하지만 자각의 빛은 마음을 해방시킨다. 벌로 잠잠해진 이는 두려워할 뿐 진리를 알지 못한다. 진정한 평등은 법 앞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본성에서 비롯된다. 강제된 침묵보다 스스로 깨달은 고요함이 더 깊다. 무지를 탓하지 말고 무지를 밝혀주는 사람이 되어라. 국가는 법으로 다스리되 사람은 자비로 이끌어야 한다. 법은 외형을 고치고 수행은 마음을 정화한다. 형벌은 두려움을 낳고 가르침은 이해를 낳는다. 질서는 억눌러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 일어나는 것이다. 몸은 법으로 구속될 수 있어도 마음은 오직 지혜로만 변화된다. 참된 정법은 외부의 규칙이 아닌 내면의 통찰에서 생긴다. 누군가의 죄를 벌하기보다 괴로움의 원인을 함께 살펴라. 법은 형식을 세우고 중도는 본질을 이룬다. 법, 질서, 그리고 자각.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엔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도덕으로 이끄는 나라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 길입니까? 부처님은 말없이 근처에 핀 연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연꽃은 진흙에서 자랐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법은 진흙과 같고 자각은 이 꽃과 같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은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장치일 뿐이다. 그것은 필요하지만 완전하지는 않다. 어리석은 자는 법을 두려워해 잠시 멈추지만 지혜로운 이는 자각으로 스스로를 바르게 이끈다. 자각과 자비가 없는 법치는 칼날과 같아 결국 고통을 낳는다. 그러나 참된 법은 마음속 정법에서 비롯된다. 그것이 바로 중도의 길이요, 자비의 길이며 진정한 평등의 길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법이 아닌 자각을 기준 삼아 삶을 돌아보았고 타인의 허물을 벌하기보단 내면의 탐진치를 다스리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법가는 강력한 법으로 혼란을 다스렸고 유가는 도덕과 예로 사람을 교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바는 외형을 다스리는 것보다 내면을 바르게 하라는 참 뜻이었습니다. 법이 지키는 질서도 중요하지만 그 법을 따르는 사람의 자각과 자비가 없다면 그 질서는 영원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혼란할수록 우리는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진정한 평등과 자유는 자각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것이 곧 부처님이 밝히신 정법의 길입니다. 법 앞에 평등, 자각의 길. 법이 있으면 질서가 생기고 질서 속에 평등이 있다 말하나 그 법이란 단지 외형일 뿐 마음속 깊은 자각을 잃어선 안 된다. 육아의 덕치와 예의 길,
도덕으로 인도하고자 하나 법의 구속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평화가 있다. 법가의 철저한 법치주의, 형벌로 질서를 지킨다 말하나 그 법 앞에 진정한 평등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법. 부처님께서 가르친 바는 이로다. 법 앞에 평등하되 자각으로 다스려라. 법이 곧 진리를 이루지 않으니 자비와 지혜로 법을 밝혀야 한다. 세상은 그저 법으로만 다스릴 수 없고 마음의 법이 함께해야 진정한 평화, 법의 틀을 넘어 자각의 길을 걷는다면 세상 모든 이가 평등하게 빛날 것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